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빠르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이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달란트를 묻어둔 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달란트를 묻어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같이 그런 어떤 강한 핍박이 있다거나 목숨은 내걸고 뭐 총살형에 처해진다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마찰과 집사님들에게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만을 가지고 우리는 좀 야성이 부족하고 또 시험에 대한 어떤 그 환난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초대교회는 이 사자밥이 처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옷이 빨가벗겨진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뺑뺑 돌면서 사자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자밥이 되고 또는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처해지는 게 기본적인 이 신앙의 그 대가였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현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지금 즉시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다못해 북한처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즉시 잡혀다가 노동교화소에 처해진다거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사람을 뭉개가지고 으스러뜨리는 이런 잔인한 고문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의 어떤 시험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시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얻어지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어떤 싸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변을 먹고 싸우는 이런 것을 보면서에 대한 어떤 싸움, 그리고 성도끼리 상처를 받고 헌담하면서 서로 받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시험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거리와 환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떤 믿음의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너희들이 만나나. 불같은 시험이에요. 완전히 막 불에 달궈지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이 사실은 더 안전적이고 신앙생활하기도 좋은 시대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믿음 자체가 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나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는 안락함이라는 이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 활동하면서 또는 목사님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셀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해가면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다녀도 썬데이 크리스찬, 나일론 크리스찬,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 예배만 충성되이 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복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 담임을 했지만은 청년부 교육자를 할 때 늘 만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님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청년부들끼리 멋지게 찬양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권면하면 뭐라 그래요? 아, 저 알바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요. 또 어떤 청년한테 그래요. 이번에 연말이 다가와서 20일 때 우리 임원 회장님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은데요. 누구누구 자매님 오늘 찬양팀 싱어가 부족한데 싱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는요, 그런 봉사를 맡기지 마세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맡은 동호회 회장도 5개고 심지어 지금 셀장도 맡고 있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고 주일 오전에 나와가지고 반주도 하라 그러는데 지금 저 청년부에서 봉사까지 하라니 진짜 도대체 저는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호되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깨갱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에서 주간과 야간 2교대를 가면서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업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학생들과 막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상사한테 요거도 먹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라, 뭐 셀장 맡아라, 뭐 또 구역 예배 드려라, 또 오늘 헌신 예배니까 특송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결코 틀리게 들리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드리는 주일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내가 편안하게 와서 은혜 받고 좋은 얘기 듣고 설교 시간에 좋은 교훈 받아서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다음에
찬양할 때 만족스럽게 찬양한 다음에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가서 이제 남은 12시간을 카페도 가고 주말 동안에 평일 동안에 못 가봤던 그 박물관도 가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아니면은 주일날부터 월요일까지 내가 휴가를 받았으니까 1박 2일 동안 호텔 가서 또 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 동안 10의 1조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날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시 해야 되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의 의무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따라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 2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부 여러분들은 2달란트 비유를 주일학교 때 평생 동안 들어왔어요. 이 달란트 받은 자가 어리석게 그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업을 일으키고 더 복된 일을 하라고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릇된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땅에 묻어둬 버린 거예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산했을 때 다른 달란트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주님께 아름다운 것들을 드렸어요. 최소한 노력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그대로 제가 드립니다 하면서 완전히 주인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참 어리석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안 됐어. 야, 나 같았으면 2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억 원의 자산을 맡겼다면 그걸로 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저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할 게 못 되고 우리가 바로 2달란트와 같은 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와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달란트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박물관 가보니까 그 전시회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달란트를 모형으로 놔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거는 금이거든요, 금.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주일학교 때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달란트는 동전 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최소 사이즈가 이 성경책만 해. 성경책만한 이 어마어마한 순금 99%의 금을 한 달란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 달란트를 지금 현재로 환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에 금 괴짝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러분 장롱 속에 금괴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도 갖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금 한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금을 2달란트나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적어요, 많아요? 종회된 신분으로서 금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 가치를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결산하는 그날까지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달란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맡겼다 할지라도 종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재능, 탤런트,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달라요. 은사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결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에서 맡겨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결산하는 거예요. 링로잉을 할 때 이 성도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 우리에게 맡겨진 좋은 성품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4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내 건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쉬어?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또 내가 20시간은 또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내가 봉사하면서 힘들어야 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을 거둬가시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에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달론이라는 24세, 24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택배기사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에다가 그 택배를 놔두고 딱 돌아섰는데 어떤 문구가 있는 거예요. 아동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난 그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 엄마가 택배를 통해서 그 물건을 쓰려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문구를 받는지 하여튼 그 물건의 제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달론이라는 청년이 이 정규직도 아닌 임시 직원이 이제 불과했는데 그 물건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아기 탄생을 알리는 조그만한 피켓을 발견을 한 거고 이것을 보면서 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만 빨리 놔두고 제 시간 내에 300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와가지고 다음 집에 가서 물건을 던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쪼개서 카메라에 대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가 힘들겠지만 가장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단 17초 정도 이 짧은 축복을 통하여서 혼잣말로 그 카메라 앞에서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했는데 그 집안에는 이것을 보고 있던 출산 후에 홀로 육아를 하고 있던 어떤 제시카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유독 힘들어서 우울증과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있는 이 제시카가 휴대폰 알림에 찍혀져 있는 현관 카메라 속에 택배기사의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인사를 보고 너무너무나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면서 이 17초짜리 영상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바이럴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달론의 이 사정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달론은 자신이 택배기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신도 얼마 전에 낳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택배기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임시직으로 채용이 됐지만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집을 향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한 겁니다. 그는 베이비 샤워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도 아름답게 무슨 파티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고 자기 출산했던 그 부인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를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런 사연이 널리 퍼지자 그 달런이라는 사람을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서 연간 5억 연봉이라는, 연봉이 5억이나 돼요. 5억이라는 연봉에 이 정규직을 채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택배를 보내줬어요. 더 많은 선물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한 달란트인 것 같아요? 0.1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지 결코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은 자가 어떠한 태도로 목적을 달성하느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그 태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직장, 물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요. 그 교회 청년이 삼성에 다닌다고 막 떵떵거리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청년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일날 이 삼성에서 주일날 근무하는 거를 강요하진 않아.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주말 특근을 보통 6일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죠? 토요일 많아야 뭐 주일날 어쩌다 한번 나가는데 그 청년은 그 주일날 나가는 것에 대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권면을 했어요. 아, 주일날 꼭 일을 나가야 되냐. 주일날 빼고 주일날까지 일을 안 나가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직장에 좋은 돈을 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내 거고 내가 특근을 통하여서 100만 원, 200만 원 수입을 더 벌어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직장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장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죠. 그 자녀를 낳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여러분들 소유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 건들지 마세요 하면서 뭐 주일학교 안 보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묻어둔 것은 게으르고 악하다 하신다. 상처받을까 봐 땅에 묻어둔 것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어졌던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묻어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팎을 둘러보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이 정작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교회를 마치 어떤 편의점을 골라가듯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교회, 우리 지역에서 대형교회가 어디지? 딱 4군데, 5군데 세워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대형교회 가봤다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봉사를 안 써주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떠나는 거야. 그 저쪽 교회 또 가봐. 근데 목사님 말씀이 안 맞아. 또 떠나. 저쪽에 갔더니 너무 신비주의인 것 같아. 방언을 너무 강조하네. 좀 이상한 것 같아. 나와.
저쪽 교회 갔더니 막 성교에 대한 걸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부담이 돼. 내가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또 나와. 또 이쪽에 갔더니 장로님이 자기한테 뭐 쓰리빠 씻고 왔다고 뭐라고 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속상해가지고 본인 혼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이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않고 동성애도 뭐 교회가 뭐 포용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는 동성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뭐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로 이 교회를 해방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약자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쓸데없고 잘못된 비진리를 선포한 자들. 또는 우리가 WCC 통화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석가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알라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도 구원이 있으니 우리 모두 다 통합합시다. 이런 종교 통합, 배도의 신앙을 막 말하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곳에서 나와야 돼요. 이만희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목적이 어디냐면은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나오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줄 교회를 찾는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방어 기제를 작용시켜서 어떻게 하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어떤 상처를 싸매주고 막 풍성하게 뭔가를 막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집에 가고 교회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안 속한 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큰 교회 가면 본인이 터치 안 하거든. 봉사란 말 안 하거든.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찬양팀이 할 사람이 너무 많고 성가대 대원들이 이미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강요를 안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저는 청년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이 저희 교회로 옮겨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환영이죠.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얼마 전에 그 교회를 옮긴 교회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새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는 찬양팀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전에 찬양팀을 해왔으니까. 찬양 인도를 해왔으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데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싱어 자리도 비어있고 반주 자리, 드럼, 베이스, 기타 다 있으니 당신이 들어오면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이런저런 교회를 알아보다가 교회를 갈 때마다 자신은 겉도는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자신을 깨워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찬양팀 활동도 못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자신한테 잘했다 이런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막 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셀에 들어갔는데 셀원으로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그 셀원 한 명이 이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셀원의 그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허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못을 보고 다른 이 셀원들에게 저 형제님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참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또 헌담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그 셀 전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 형제님한테 왜 헌담을 했느냐? 사랑으로 덮어주지.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받고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싸움 때문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하면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를 온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당연하다듯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저는 그저 교회에 조용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의 신앙생활만 깔끔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고 봉사고 이런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사람들하고 상처받지 않고 그냥 묻어가서 군중 속에 묻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불교나 천주교는 이 자기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미사를 드리고 또 절을 하면서 종소리를 듣고 맑은 시냇물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공기 좋고 맑은 물에 공기 좋고 그 산 풍경 좋은 곳에 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는 게 불교예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요. 누가 헌신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 만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 달란트, 이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조용히 그냥 할 것만 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교인이 되고 이 교회에 입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직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의무가 3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의무가 있고 또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헌금의 의무도 있어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나는 누구 큰 교회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는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조용히 다니려고. 이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해 보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섬기는 신앙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 사모님 혹은 교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칭찬에 목말라서 칭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면 오직 나 자신의 축복과 안녕,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선택해서 그저 그렇게 다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 분류로 거의 나눠지거든요. 내가 구원에 감격해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정말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인이 있고, 두 번째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칭찬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도저도 하기 싫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그 관점 자체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2번이나 3번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때로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청소하시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달란트를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타국에 갔다가 와서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결산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가 바로 결산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러서 천국에 갈 때, 천국에 갈지도 몰라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결산할 때에 각 사람이 어떤 것으로 심었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님, 저는 교회 다닐 때 달란트 잘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 권사님이 저를 막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너무 싫어. 달란트 그냥 묻어두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뭐 달란트가 뭐 저한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뒀는디라고.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나는 안 할래. 난 조용히 내 마음만 지키고 다니고 싶어. 그래서 달란트 그냥 묻어뒀는데, 주님 이거 그대로 갖고 왔으니 주님 얘다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던질 거예요? 그때 주님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쫓아내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생각했냐? 주님께로부터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조차도 상처를 받을까 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께 헌신해서 내가 선교사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혜 받을까봐 은혜의 자리도 안 가.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으면 네가 달란트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대출 원금 이자 잘 그거 내가지고 네가 하다못해 네가 그걸로 가지고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해가지고 원금 이자 갚아서 나한테 냈으면은 어땠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사명과 신앙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장치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유일한 장치이다. 우리가 사명과 신앙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안전장치, 유일한 안전장치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불편하고 막 시스템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주일학교 고등부 담임 교사가 있었어요. 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제가 이 담임 교사로 만났던 이 청년 젊은 집사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그때 막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롤 모델이 나타나니까 막 이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깊이 교제를 하고 이 주일학교 때 고등부 반별 모임을 할 때마다 이상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막 무슨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읽어보래. 근데 그 내용이 끔찍해요.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들과 친했다. 예수님은 술을 좋아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난에서 평등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뭐 넉마주의의 예수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분별이 없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우리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분별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거든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당장 갖다 버리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제가 담당 교육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을 이제 그 청년부 교육자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청년부 교육자가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볼게.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런 방법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혹시 대화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다른 청년들 만나면서 다른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조금 독특한 구석은 있어. 그런데 그 신학도 전공을 했고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교회 때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해방신학을 가르치고 민중구원을 가르치다가 밖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겉도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술, 담배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술자리로 데리고 간 거야. 교회 청년들하고 공식적으로 술자리를 갖고 술을 사 먹이고 담배를 같이 피면서 신앙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분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분이 안 보여. 왜 어디 갔냐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야. 격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없대. 그래서 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대신 드리니까 자기는 할 일을 다 했고 교회 봉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신학을 알잖아요. 해방신학이야. 완전한 공산주의자 간첩이야, 간첩 그 사람.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 빠져가지고 해방신학이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인하여서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하게 살도록 해주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를 해도 된다. 이런 자유신학을 가르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탈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라보는 교회는요,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취미생활하고 뭐 야유에 놀러가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신비예요. Mysterious Body of Christ.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되었으며 그 몸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와 신랑이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교회 지체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면서 이리저리 빠져가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마음의 안식만 얻을 거야. 그러면서 빠져나가면 뭐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홀로 서 있으면 세속의 모진 바람과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내가 술, 담배를 다시 끊지 못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옆에서 권면해 주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어 보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야.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와서 위로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그 지체를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sanctification이 되려면, 이 성화가 되려고 하면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분에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건 잘 압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더 알고 계십니다. 상처받기 싫다고 해가지고 떠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달란트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책망하고 계세요. 언젠가 결산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상처가 두려워서 두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오직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직제의 의무를 감당하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파를 하시고 셀원으로 또 여러분들 찬양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알게 모르게 두 달란트를 묻어두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냥 교회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내 신앙만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게으르고 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묻어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어서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함이 아니